우리가 욥기 보면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 서막은 1장하고 2장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째서 고난을 받게 됐는지 이거 갖다가 1장 6절로부터 12절 또 2장 1절로부터 6절에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화 또는 본론이라고 볼 수 있죠. 본론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왜 자기가 죽어 태어나지 않았던가? 세 번째로는 죽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욥의 독백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한 이러한 독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욥을 책망하고 두 번째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욥에 대한 진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6장과 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욥의 대답을 보면은 이러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연설체로 뭔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연설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욥기 7장,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6장을 했는데 7장을 보면은 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친구 엘리바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욥기 9번째인데 오늘까지 욥기가 전개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형식으로 보면은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욥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진언을 했지만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오늘 7장을 보면 9구절짜리 욥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욥기를 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욥기를 조금 설명해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큰 부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자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고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욥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종 욥은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종 욥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제가 히브리어로 조건 없는 신앙, 하나님은 신남의 신앙이다. 조건 없는 신앙이다.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면은, 고난이 오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한번 욥에게 첫째는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건드려 좋다. 그래서 욥이 큰 부자인데 재산 다 도둑들이 다 뺏어가고 그리고 빈털터리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녀 아들 7, 딸 3이 졸지에 죽습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1차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근데 사탄은 자기 잘못한 거 얘기 안 합니다. 2차로 욥에게 몸에 고통을 주면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욥에게 고통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게 합니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이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아내는 욥을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내가 어려움도 겪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어려움이 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1차 재산과 자녀, 제2차 욥의 몸 1, 2차를 거쳐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지만은 욥은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첫째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사탄의 패배고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은 정말로 신남,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장, 2장을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1장,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욥의 고난이 욥의 신앙을 지금 보는 거죠. 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이걸 갖다 보여주는 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은 뭔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 또는 보상의 논리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던 몸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면은 그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병든 거 뭔가 저 사람이 숨겨둔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본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눈입니다. 바로 욥이 고난을 받아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한결같이 지금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의 고난의 원인은 바로 욥이 숨겨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친구 엘리바스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어요. 네가 과연 나를 위로하러 왔느냐? 네가 정말로 내가 이게 아픈 것을 알면 내게 긍휼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런 마음은 없이 무조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너는 지금 나에게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은 죄를 이야기해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너 한번 밝혀봐라 말이야.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친구하고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해요. 더 이상 발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 고난 주셨습니까? 욥기 1, 2장은 여러분과 저는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욥기 1, 2장은 우리는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욥은 1, 2장에 나타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욥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욥기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제가 오늘 욥기 6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6장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도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들으시면은 6장까지의 전개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에서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은 욥이 이 얘기한 게 나와요. 7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나, 세상에 고난이 있긴 있다 이거죠. 전쟁도 고난. 그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품꾼이 하루 일하고 또 저녁 때는 쉬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이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 전쟁도 있고 네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품꾼은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그러니까 이 종이나 품꾼이나 다 같은 얘기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저녁 때가 오면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품꾼과 종의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종이나 품꾼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저녁을 기다리는데, 왜 저녁을 기다리느냐? 저녁이 되면은 쉴 수 있잖아요. 품삯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품꾼과 같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여러 달째라는 것은 우리가 욥이 이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여러 달이 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달이 됐다니까.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걱정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루 종일 고생한 분들이 일이 끝나면 싹도 받고 밤에는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잘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고난을 받고 밤에 잠을 자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 얘기가 이제 이해가 나옵니다.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언제나 밤이 갈고, 밤이 너무 고통스러워.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는구나. 너무 밤에도 아파.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파요. 5절 자기 살은 지금 내가 욕창이 났다 그랬어요. 자기 살에는 욕창이 나서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막 찢어지고 터지고 고름 생기고 이런 몸이 돼버렸죠. 그런데 5개월을 돌아다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붓보다 그 실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짜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보였잖아요. 베틀의 붓보다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 것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나는 5개월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덧없이 5개월을 지냈다.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실은 죽기를 원해요. 이 고통 속에 살기 싫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이 죽지를 못해요. 그걸 갖다 지금 한탄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억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가 당장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눈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 죽으면 복된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죽으면은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본 사람이 내일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 자라 내가 잊지 않냐리야.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10절 죽은 자는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는, 죽으면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그런즉 내가 내 이급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귀를 지키시나이까. 이 참 욥이 굉장히 하나님께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 새벽 제단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금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생각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레위아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 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레위아단이라고 하죠. 레위아단. 그 다음에 땅에서 나타난 짐승, 이 3종 세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의 용입니까? 내가 사탄입니까, 하나님? 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바다의 용처럼 그렇게 악한 자입니까? 어째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이 얘기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다의 용처럼 악한 자가 아니고서는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정말 바다의 용처럼 악한 사탄입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용, 이런 바다의 사탄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같이 괴롭힐까 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다의 용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사단이 행여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까 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바다의 용, 이 사단의 세력을 지켜볼까요? 지켜보지 않을까요? 지켜본단 말이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다의 용처럼 악한 자입니까? 하는 하나의 항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바다의 용을 지켜보듯이 오늘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안 지켜봤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 고통에서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 저를 지켜보시니까 내가 죽지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뜻이 깊은 얘기죠. 12절, 내가 바다이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피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밤에 잠자리에 내가 자면은 이 고통이 없어지리라 생각할 때, 14절,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밤의 꿈으로도 나를 놀라시고 밤의 이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 15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그래서 이 뼈보다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뼈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조금 공격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제가 이 뼈를 가지고 살은 다 없어졌어요. 이미 지금 욕창이 나서 살은 다 없어졌어요. 뼈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 뼈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나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제발 좀 놔두세요. 관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나 정말 살기 싫습니다.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좀 나를 놓아주세요.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8편을 갖다가 이제 인용하죠.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아니 제가 뭔데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관심을 갖는데 18절에 아침마다 권장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나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오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욥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욥이 죽으면 딱 좋겠어요. 이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죽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욥이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참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제가 범죄하였다고 칩시다. 제가 범죄했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고 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내가 범죄했다고 치더라도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이렇게 고통 속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세상이 뭐 그렇게 나빠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내 죄 용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 사람들이 잠깐만 얘기하니까 욥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이다. 그런데 욥은 그걸 몰라. 욥은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또 설사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손 치더라도 뭐 세상이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관역을 삼으셔서 목표를 삼으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용서해서 이 고난으로부터 풀어주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항의입니다. 항의.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간의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제 내가 흙에 눕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자기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초마다 지켜보시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제 막 하나님께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찾으실지라도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바라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욥의 고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세요? 조금 느끼세요? 감이 오세요? 네. 정말로 욥은 너무 근데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욥이 이러한 이 자기 고통, 자기 고난, 그리고 불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욥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 엘리바스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문제점과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 그것을 다 누구한테 쏟아나요?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7, 80을 살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7, 80을 살면서 7, 80년 동안 내내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사람이 살면은 신앙생활에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교회 다녀서는 이런 회의가 생겼어,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 사람들에게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투쟁, 신앙의 노력, 신앙의 수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해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 신앙에 좀 불평이 생기면 누굴 찾아가? 사람 찾아간다고. 그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나 욥은 엄청난 신앙의 어려움과 지금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자기도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막 따지고 들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기도와 이런 역사 속에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참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경건의 자세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또 계속해서 하니까 또 오늘 말고도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 들으셔도 됩니다. 자, 욥기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욥은 특히 7장에서는 욥은 죄인이라고 공격한 엘리바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통스럽고 한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조차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지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죄를 빨리 사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고 고통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건의 깊은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